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6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채워가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539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니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인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전반부 1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이하 후반부에서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곳 시내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이동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바로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 한 번 나오고요. 다음에 36장에서 38장까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고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그대로 성막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거의 같은데요. 특별히 2번째 성막 만드는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세요? 제가 읽었는데도 저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읽거나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단지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림으로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뒤에 그림 나오시죠? 거기에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요. 성막에 테두리가 있고 그 테두리에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은 바로 이런 성막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시선은 성막 안에서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본체인 지성소에서 그리고 성소로 그리고 성막 뜰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과 26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27장에서는 성막 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등불 관리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그림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성막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은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성전 뜰에는 바로 땅을 대표하는 제단과 그리고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놓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료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나 성소는 주로 금이 사용되고요. 최소한 금으로 도금하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주로 놋이 사용되고 조각목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9절부터 19절 먼저 성막 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은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죠. 또 성전 뜰에는 땅을 대표하는 제단과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또 그 둘레를 세마포 휘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막 구조 그리고 성막 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단지 성막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위에 있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가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 안에서 대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우리가 필요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8절에는 성전들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제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번제단이라고 하는데요. 번이라는 것은 태운다,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단이라는 것은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죽여서, 태워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는 흐르게 하고요. 그 몸은, 그 살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헌신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코람데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은 바로 이 헌신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듯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듯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헌신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에는 등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빛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죠. 그러므로 이 빛에, 이 등불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등불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열 처녀 비유가 그렇죠. 지혜로운 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련한 열 처녀는 그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과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의로운 행실과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의로운 행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서 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바로 그 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리고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과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하고 밝은 빛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의로운 행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 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